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네, 오늘은 8.15 직전 주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8.15 직전 주일에는 세계 모든 교회가 남북 교회가 합의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런 주일로서 지켜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제 공격하고 나오니까 모든 대화가 다 끊어져 가지고서는 그냥 모든 팩스나 전화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이게 한 해는 북한에서 북한 기독교인들이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남쪽으로 보내면 남쪽에서 고치고 그래가지고 공동 합의해 가지고서는 기도했는데 이게 연락이 안 되니까 그냥 연락망이 없어요. 어떤 연락망도 없으니까 3년째 안 해오다가 이제 정부가 베끼니까 남쪽만이라도 우리가 합의한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연동교에서 오후에 2시인가 이렇게 연합예배 드리고 다시 공동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를 보면은 1945년도에 해방이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한반도의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입하고 그리고 남쪽에는 미군이 점령을 하고 미군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 통지가 이루어지면서 분단이 시작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분단 8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 체계가 계속되고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분단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세계교회협의회가 WCC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1988년 2월 29일 NCC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의 한국 기독교인들의 선언이라고 하는 총회에서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남북교회가 얼마나 참 갈등과 고통을 겪었는지 분단이 가져온 아픔들 이런 것을 죄책을 고백하는 아주 훌륭하고 잘된 한국 기독교인들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888년 2월 29일 날 서울의 연동교회, 오늘 연동교회에서 이제 다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의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의 죄책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죄책을 고백하는 문서를 아주 긴 문서로 6.25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는지 그 실상을 고백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용서와 화해하지 못한 죄들 이런 것을 고백하는 문서가 이제 발표되면서 이제 비로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에는 WCC가 주관하는 1986년 스위스의 근리온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주관해 가지고서 남북의 교회 지도자들, 목사, 평신도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한반도의 고통을 직시하면서 성만찬식을 가졌습니다. 말없이 다 성만찬식을 하면서 남북교회가 서로 이제 만나서 북한에도 교회가 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게 86년도의 일이었고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가 그 꿈 아닌 꿈이라고 하나 그런 그 시를 발표하면서 나 금년도에는 그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갈 거야. 모두가 나를 빨갱이라고 욕하겠지. 그래도 내 몸이 찢겨지고 총에 맞아도 나는 갈 거야. 그런 참 거장한 포부를 가지고 시를 발표하고서 정말 북한으로 어떻게 어느 날 뉴스에 막 나오는데 보니까 김일성을 끌어안고 포옹하고 그냥 남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문익환 목사는 순빨갱이다 그래가지고 전국 각 학교에서 반공 웅번대회가 다 열리고 그러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1998년도에 6월과 또 10월 달에 저 당진 그쪽에 서산 목장에서 키운 소 1,001마리를 한 500마리씩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북송을 합니다. 그 소를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게 방송이 되고 거대한 장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악수를 하고 그리고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6.15 선언을 합니다. 해마다 6.15 때에 같이 남북이 공동 행사를 하자. 그래서 그 여파로 그 다음에 1주년 때에 6.15 공동 1주년 민족 공동 행사라고 해가지고 평양에서 먼저 열렸는데 거기 남쪽에 그 민간인들이 한 340명인가 나도 그때 갔었는데 이렇게 직항기를 타고서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북한을 이제 방문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그렇게 왔는데 바로 그 해에 1998년도 11월 18일 현대 금강산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발해서 저쪽 삼척에 있는 동해항을 출발해 동해항구를 출발해 가지고 북한의 장전항 이 원산 가기 전에 거기에서 이제 가면 금강산에 바로 이제 들어가니까 도착합니다. 2003년도 2월부터는 육로 관광이 열리고 또 철도도 연결되고 그래가지고선 이제 학생들이 그 설악산 관광 가고 그러듯이 이제 금강산을 관광 갔다 오고 그러는 굉장히 많이들 갔어요. 금강산에.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열리고 그러다가 이명박 때에 한 여자가 피격당했어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취소됩니다. 2003년도 6월에 개성공단이 이제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연락사무소도 큰 빌딩에 세워지고 참 굉장히 그래서 개성까지 가는 철로가 연결되고 그때에 누가 왔느냐면 부시 대통령 미국의 부시 대통령 초청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그 사람이 이 신의주까지 가는 철도를 연결하는 그런 개막식에 테이프를 끊게 해줍니다. 이 부시는 아주 철두철미한 보수주의자네. 북한을 악의 3대 축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그냥 아주 참 극보수 인사인데 그래서 그 사람도 그냥 데려다가 개성공단을 여는 테이프를 끊게 합니다. 굉장한 집념을 가지고 있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던 김대중 대통령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갑작스럽게 중단되죠. 박근혜 대통령 때 중단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그냥 뭐 전화통도 없고 어떤 택시도 못 가고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열왕기 상 4장 2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때문에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며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 때는 그냥 승승장구해서 이적이 쳐들어오면 전부 가서 정복해 버립니다. 다윗이 먼저 가서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은 없고 이적이 쳐들어오면 다 무장하고 와서 그냥 다 적군을 물리쳐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했죠. 그 여세를 모아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부터는 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이 지역 모든 나라들 다 이제 아주 큰 고난을 가지고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전쟁이 있질 않고 그 사이에 전쟁 무기가 없어. 이제는 다윗 때는 그렇게 싸우고 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리는 손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네 아들 때 가서야 지을 거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전쟁이 있는 대신에 둘러있는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평화가 있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가사나 주변 국가들이 양식이 떨어지면 우리 농사가 잘 돼가지고 양식이 풍성하니까 몇백 가마 그 양식을 도와주겠다. 주변 국가들 도와주고 먹여주고 전쟁 물자를 만드는 대신에 이렇게 많이 주변 국가들 도와주고 통일 평화를 위한 그런 자금으로 그냥 많이 도와줍니다. 주변 나라들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솔로몬 때는 크고 작은 전쟁이 하나도 없이 솔로몬의 이름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 솔로몬, 샬롬, 평화라는 뜻인데 전쟁이 없이 평화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 평화라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겁니다. 그냥 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그 우크라이나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냥 비옥한 평화지대고 곡창지대인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전부 지대밭 그냥 무슨 그 파편들 이런 것이 다 온 국토로 그냥 널려 있으니까 그거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때에 사용되었던 그 지뢰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무기들 같은 것이 터져가지고 지금도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곡창지대를 그렇게 만들어 승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평화가 바로 경제고 평화가 바로 밥이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물자도 투자하고 주변에 조그만 나라들을 가서 양식도 도와주고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고 소도 몇 마리 보내주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평화롭고 평화가 계속되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요즘에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 그렇게 말하는데 참 이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변 나라들 밑에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또 암몬이 있고 아람이라는 나라도 있고 두로 시돈도 있고 가사도 있고 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더라. 평화를 만드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물자를 만들어 싸우고 그러면은 그 국토가 전부 곡창지대일지라도 그냥 좀 쓸모없는 참 무서운 지뢰밭이 되고 마는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참 복 있는 자다. 또 시편 교독할 때에 34편의 12절을 보면은
평화를 위해서 심쓰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34편 14절이네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라. 언젠가 용서화해로 기도해서 이것이 이제 본문이었는데 돌아가면서 이게 느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하는데 어떤 천주교 다니는 덕성여대 교수가 여자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이걸 쉽게 말하면 여자들은 금방 통하는데 아기 낳은 심정을 가지고 심쓰라는 것이죠. 아기를 하려면은 그냥 막 죽을도록 고통을 가능하면서 어머니도 그냥 막 힘을 써야 되고 아기도 나오려고 막 힘써야 되고 죽으면서 죽을 힘을 죽음을 각오하고서 그냥 애를 써야만 이제 애가 새 생명이 탄생한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이렇게 있는 죽을 힘을 다 해서 애를 써야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고 이제 그분이 해석하는데 아주 평신도시와는 참 상당히 공감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철천지 원수여서 형제지간이 있는데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것을 몰래 축복을 훔쳐받았으니 얼마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이제 야반도주 해가지고 야곱이 멀리 이삼촌 하란까지 가서 거기 가서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한 20년 동안 모성 생활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들을 이끌고 이제 금의 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들을 처자식을 끌고서 고향 땅에 점점 다가오는 국경지대에 이르게 되는데 근데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서 야곱을 치러 다가온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형하고 또 대판 싸워야 되는데 이 100명씩 4개 부대를 이끌고 지휘관 마차를 타고서 막 야곱을 치러 추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야복강만 건너가면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서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우리가 전부 몰살에 죽을 것인가. 그래서는 가족 식구들 전부 가축들과 네 아내들과 12자녀들 전부 강을 건너게 했어요. 다 건너고 야곱 혼자서 밤을 새워가면서 야복나루 이쪽에 있으면서 밤새껏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하고 만날 것인가. 우리들도 이렇게 건너야 될 야복나루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분단을 이기고 어떻게 통일하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이제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첫째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시험해 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그냥 보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가득한 불병과 불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먼저 형님에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 하란 땅에서 버린 것 가운데 그 많은 것을 잘 실하고 그런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또 전나는 낙타와 새끼들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와 새끼 30마리, 총 마리수로 하면 550마리, 소떼, 낙타떼 뭐 이런 해가지고서는 550마리를 선발했어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 비라, 실바 12 자녀들도 야곱 강을 전부 건네주고, 그리고서는 3차례에 걸쳐서 선물단을 먼저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차에다가 많은 걸 싣고 양들, 염소들 이렇게 해서 2차, 3차에 걸쳐서 550마리의 거대한 선물단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게 무슨 뭐냐 하고 이제 군인들 물어보면, 이거 우리 주인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인데 야곱 어른도 뒤에 있나이다 고 이제 말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이 선물 받고 마음이 그냥 후해지면은 혹시 용서를 받을까 하고서 이제 미리 엄청난 선물단을 이제 보냅니다. 막 이 에서의 눈을 보세요. 그냥 째지고 그냥 아주 폭력배 같이 생겼는데, 그래도 선물 받고서는 좀 마음이 풀어지겠지 하고 그날 밤새도록 천사를 만나서 씨름합니다. 혼자 남아서 씨름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얼마나 집념이 사나인지 그냥 발목 잡고 천사를 놓아주지 않아요. 날은 밝아서 빨리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가지고 쩔룩쩔룩하는 쩔룩발이가 됐어요. 이 허벅지 관절은 바로 여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디야? 양쪽을 허벅지들이 연결되는 그런 부위입니다. 야곱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서 쩔룩쩔룩하고 쩔룩발이가 됐는데, 그때에 이제 어둠이 거치고 동쪽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 이름을 짓고서는 이제 또 선물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처자식들 그냥 형님한테 가서 인사하게 합니다. 그 1차는 실바와 이렇게 이제 400명이 군사들이 있는데 그 앞에 그냥 예수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맨 먼저 실바와 그의 소생인 갓, 아셀, 또 비라와 또 뭐야, 단과 납달리, 이렇게 1차 인사하는 인사단을 보냈고, 3차는 그 2차는 레아와 그의 자녀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 디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3차, 또 4차 제일 마지막에는 레아와 그의 소생들, 라헬과 그의 소생들, 요셉과 베냐민은 애기 아직 전목이, 이렇게 데리고선 가서 예수에게 절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직접 앞으로 달려가 가지고서는 절을 합니다. 한 번, 2번 절합니다. 형님, 3번 절합니다. 4번 절합니다. 5번 절합니다. 6번 절합니다. 7번 절하나? 7번 절합니다 하고 가니까 그냥 형님도 그냥 무너졌어요. 야, 네가 그렇게 건강하고 그냥 그렇게 참 아주 장사같이 강하던 네가 어떻게 전룩발이가 되었냐. 아이고 불쌍한 놈 하고 동생을 그냥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이제 입 맞추고 화해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엉엉 붙잡고서 울면서, 야, 그렇게 건강하던 내가 어떻게 해서 불가자가 되느냐 이놈아. 아이고 살아서 만나니 반갑다. 근데 그때 히브리어 본문에 뭐 어떻게 됐냐면 이게 바이샤케우 바이샤케우하고 점이 10개가 따다 찍었어요. 신구약 성경 이렇게 성경 기절에
단어에 점이 찍힌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10개의 점이 다다다다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기관이 이거를 찍으면서 지금은 말해도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 시대에는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러게 화해하고 그런다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죠. 화해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어 이게. 우리가 독일에 드레스덴이라는 도시를 갔는데, 드레스덴. 이 드레스덴은 동독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 그냥 막 전쟁 때에 미국과 독일하고 싸울 때 미국의 전투기들이 막 도시를 완전히 그냥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놔가지고 막 시체가 거리에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고, 우리나라의 6.25 같은 거는 뭐 저리 가라야 그냥. 그리고 이거는 거기에 성모교회가 있었어요. 성모교회가 있었는데 폭격을 맞아가지고는 그 이렇게 웅장하던 교회를 갖다가 막 이 양쪽에 골조만 남았어요. 이것을 다시 세우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싹 그냥 치워버리고 거기다 그냥 멋있게 새로 짓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잔재를 그대로 남겨놨어요. 두 개 양쪽에 골조도를 그대로 두고, 그리고 거기에 벽돌 한 장도 깨진 벽돌을 전부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단단하게 복원을 시켜가지고 시커멓게 그을린 벽돌을 가지고서 조금 더 보충하고 그래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잔해들 그냥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개신교 교회인데 이 두 개 양쪽에 있던 그 골조,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것을 때려부시지 않고 그대로 남겨가지고 흔 깨진 벽돌도 다 이렇게 서로 이어붙이고 그래가지고 탄탄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어 지금도? 우리 가봤잖아요 거기. 그래서 저기 그대 가봤지.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시켰어요. 그때 거기 시계도 있어. 시계도 있어. 이렇게 보세 이제. 아이고. 그래서 마지막 종곽에 종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앞에 마르틴 루터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은 아주 그냥 싱싱하게 그대로 있는 거야. 어디 하나 흠집 하나도 없이. 그냥 폭격을 많이 받았는데 건물은 다 부셔졌는데 그 앞에 있는 마르틴 루터 동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독일의 첫 번째 제1대 총리가 아데나워인데, 아데나워 총리부터 해서 지난번에 여자 총리 앙겔라 총리까지 총리들이 이제, 앙겔라 총리가 제일 오래 했어요. 여자? 18년인가 몇 년을 그냥 근무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연수 제한이 없어. 잘하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못하면은 금방 내려와야 되고.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사이에 6명의 총리들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참 특이한 것이 그렇게 많이 지지를 못 받아. 조그만 정당들이 많고, 근데 서로 연맹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해서 정권을 이제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임 총리가 하던 것을 전부 업적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총리들이. 그것을 전 정권에 하던 것을 그대로 그 업적을 인정하고 거기다 토대를 놓고 더 발전시키고, 이 동독과의 관계도 지금까지 했던 모든 총리들이 업적을 이어받아 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좋네, 우리나라만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 앙겔라 때에 가서는 동독을 받아들이는데, 이 동서독은 이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본법이라고, 지금도 서독에 기본법이 있는데 우리가 통일되면 헌법을 만들자, 그래서 기본법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서독을 무조건 다 흡수했어요. 너무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힘도 없고, 그러니까 서독을 받아들이면서 동독과 동등한 기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모든 것을 서독이 경제적으로 책임지기로 하고, 그래서 그냥 독일 경제가 그냥 막 폭삭 망하다시피 했어요. 그냥 열악한
동독을 전부 지원해주고 그 동독의 국민들에게 소독 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고 복지 혜택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다 그렇게 다 동독과 소독 똑같이 대우를 하면서 그런 이 앙겔라가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앙겔라가 너무 힘들어. 여자로서 너무 힘이 겨워가지고 난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건강이 받쳐지 못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사임하고 신임 총리로서 이제 이 진보적인 정당에서 이제 총리가 나왔습니다. 누구? 울라프라고 하는 총리가 여자 남자. 남자 총리가 나와가지고 그동안의 총리들이 이루었던 업적을 다 인정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더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이고. 김대중 때 그렇게 그 사람은 정말 그 참 좋은 정치 철학과 민족 통일에 그냥 열망을 가지고서 애썼던 분인데 그래서 그 후로 노무현까지 잘 계승하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이명박이 되니까 그냥 급 강화 아주 나빠지고 남북관계가 또 박근혜 때는 아주 더 나빠지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더니 쪽박 쓰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때 조금 개선되는 듯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완전히 막 단절돼 가지고 철천지 원수들 된 상태가 돼서 어떤 대화도 없고 그런 상태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건 유리알 같이 유리그릇 다루다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통일은 대박이다. 어디서 하늘에 막 무슨 쏟아져서 쪽박이 쏟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유리알 그릇 다루듯이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좀 지금까지 이루던 업적들 귀중히 여기면서 거기다 조금씩 더 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굉장한 그 코드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비밀 코드가. 주기도문에 보면 그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빵입니다. 레켐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날마다 레켐이 아니고 레햄을 빵을 주십시오. 그리고 12절에 가면 그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용서는 메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비밀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빵은 레햄이죠. 여기 레햄이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나오죠. 레햄. 그리고 용서는 뭐냐면 거꾸로 메할입니다. 메할. 메할? 메할. 그 빵을 히브리어로 레햄인데 라메드 헤스 mem요 세 글자를 거꾸로 쓰면은 메할이 됩니다. 메할 용서가 돼요. 빵을 레햄을 거꾸로 이제 읽으면은 메할이 됩니다. 용서가 돼요. 빵을 내가 하나님께 빵 달라고 해서 빵이 있으면은 빵을 이제 되도록 형제들에게 빵을 더들어 주면은 비로소 용서가 오는 것이다 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의 신뢰들이 있는데 시몬과 루벤 사이에 불화가 있었어요. 서로 그냥 속이고 그래가지고서는 시몬과 누구? 시몬과 루벤 사이에 시몬이 아무래도 그냥 아이고 루벤한테 형님한테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황금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선물단을 보내서 우리 시몬께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황금관을 받으면 이제 마음이 두고워져서 화해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 사절단이 가져온 것을 보니까 상자, 아주 선물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들었냐면 빵이 들었는데 빵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거 참 예감이 좋지 않은데 왜 빵을 거꾸로 해서 보냈을까요? 올바로 바로 해가지고 보내야지, 빵 하나일지라도. 그랬더니 시몬이 아니야. 레헴이 뭐냐? 레헴이 빵이죠. 근데 레헴을 거꾸로 하면 뭐냐? 마할이죠. 마할, 용서죠. 거꾸로 보냈기 때문에 이거 용서한다는 뜻이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르우벤이 크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빵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평화, 이게 평화죠, 평화. 그렇지, 빵이 평화를 화자를 보면 평화는 공평하다는 평이고, 화자를 보면은 벼화자에다가 입구가 있어. 벼화는 뭐예요? 쌀이죠, 쌀. 쌀을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도 뭐 옛날 격언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줘라. 이게 한자의 화자도 보면 쌀을 먹여줘야 돼. 배고픈 입술에 먹여주면은 싸움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자식에게 떡 한 개 더 줘라. 이게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도 참 관계가 좋을 때는 쌀 보내기 운동도 하고, 뭐 북한에 뭐 의약품 보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선물을 좀 보내줘가지고, 북한 전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양식이 없어. 거기는 김순곤 박사가 가서 옥수수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줬지만 그것도 그냥 전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어려워. 살기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남쪽은 대부분 이제 평야지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쌀이 이제 많고 배고픈 사람이 없잖아요, 남쪽에는. 잘 먹으니까 애들 키가 그냥 북쪽 애들보다 그냥 쑥쑥 잘 커가지고 아주 그냥 뭐 외국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윽박 지르고 뭐 선제 공격 하겠다, 뭐 아주 초토화시키겠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덕담을 하고 평화를 위해서 하는 노력이 솔로몬처럼 주변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 농사 잘 됐는데 어디 좀 옥수수라도 몇 가마 가져가라고. 우리 소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서는 소 몇 마리 보낼 테니 받으라고. 자꾸 주변 나라를 이렇게 선물 공세라고 그러면은 싸울 필요가 없고 무기 만들 필요가 없고 전쟁 연습할 필요가 없고 태평성대를 솔로몬이 이뤘는데, 그렇게 주변 나라와 평화가 있는 그 사이에,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애를 쓰면은 전쟁을 위해서 전쟁 물자 만들고 그냥 무기 만들고 괜히 청년들 잡아다 전쟁에서 죽이고 얼마나 손실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정말 여자들이 애 낳는 그런 힘을, 온갖 힘은 그냥 젖 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서는 애쓰고 힘쓰고 그래야만 애기도 살고 자기도 산다 하는 그런 성경 해석처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고 평화가 통일이 하나의 경제요 밥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예수께서 가르치는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우리 빵을 먹어서 배불렀으면 이웃에게 나눠줘야 해요. 그래서 빵을 히브리어로 거꾸로 하면은 메할인데 용서라는 뜻이라는 게 용서. 헌금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맑은 샘 몇 페이지였지? 580에 580에